먼저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정오 직장인 예배에서는 제가 아마 처음 인사드릴 것 같은데, 이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은 분들에게 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번 2019년부터 8대 연동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김주용 목사라고 합니다. 이제 수요일 정오 직장인 예배에서 가능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에서는 로마서 강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겁지 않게, 하지만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목을 로마서 강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눠드린 순서지의 제목을 보면 믿음에서 사랑까지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말씀에, 특별히 성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로마서가 믿음의 책인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근거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믿음에 의해서 의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은 이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주제로 이 로마서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교리는 실제로 로마 카톨릭, 지금의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를 갈라놓는 중요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 부정부패, 가장 큰 부정부패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헌금함에 동전 소리가 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행위에 대한 구원, 내가 어떤 공로를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고 선행을 하는 것으로, 그것은 로마 카톨릭은 그것을 헌금으로 바꿔냈습니다. 그렇게 면죄부를 헌금으로, 물질로 내면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준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들은 그때 그런 부정부패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천주교에서 하는 신학교에서 수업을 하나 들었습니다. 신부님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습니다. 한국 분이 한 분 계셔서 노엘이라고 하는 신부님과 함께 한 조가 돼서 한 학기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이 2학기에 9월부터 12월까지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11월쯤 되면서부터 눈에 다크서클이 생깁니다. 입술이 터지고 매일 피곤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날 시험을 마치고 이 신부님과 식사를 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신부님, 가면 갈수록 힘드신데 공부가 힘드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닙니다. 저희 천주교에서는 11월부터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해성사를 매일같이 신부들이 돌아가면서 3시간, 4시간씩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만큼 대가를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그 고해성사를 11월부터 12월까지 이분이 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 듣겠습니까? 좋은 얘기 듣는 게 아닙니다. 나 이런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 저질렀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면 잠언을 읽으십시오. 헌금을 얼마 하십시오. 라고 충고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천주교 신자였다가 우리 개신교로 오신 한 분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매번 입버릇처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그 국제 결혼을 하신 분인데 본인은 5만 불짜리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5만 불짜리 결혼하셨습니까?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미국 분과 이혼을 했는데 천주교인이 되어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이혼을 하려고 했더니 이혼은 죄가 되기 때문에 너가 천주교 신자에서 벗어나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5만 불을 내면 그 죄를 탕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 성도님이 5만 불을 내고 이혼하고 개신교로 오셨습니다. 여전히 로마 카톨릭은, 천주교는 행위와 공로에 대한 구원이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행위와 공로와 선행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 개혁 전에는 로마 카톨릭이 그런 잘못된 구원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연구에 빠져있던 당시 사제였던 루터는 바로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과 선행과 공로가 아니라, 면죄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우리가 받는 구원은 은혜구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교리서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만을 강조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 또는 직장을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상사가 믿음이 참 좋습니다. 장로님이고 집사님입니다. 교회도 잘 다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상사가 너무 싫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습, 직장인에서 하는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저는 크리스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기독교 시민단체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는 분이 있어서. 기독교 시민단체니까 그 사무실에 가면 정말 따뜻한 기운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는데 냉랭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저를 끌고 나가서 바깥에서 차를 마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기독교 시민단체인데 좀 분위기가 냉랭하네요 라고 했더니 저희는 서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독교 시민단체인데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시민단체로 함께 모인 이들인데 서로 경쟁하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대화를 하지 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의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데. 제가 고등부 때 참 못된 학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최연수 집사님도 우리 연동교회 나오셨는데 제 모교에서 저는 굉장히 못된 학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늘 선생님을 울리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울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선생님 제가 믿습니다라고 기도해서 10층 빌딩에서 떨어지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이런 질문을 선생님께 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하지 말라고,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선생님 믿음 없으세요? 제가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믿으면 모든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울고 떠나십니다. 제가 그렇게 못된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높은 고층에서 떨어지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는다고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것 같고, 안 죽는다 그러면 해보라고 얘기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고,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걸 못 믿는 것일까 굉장히 고민이 되지요. 그런데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이런 믿음만을 강조하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는 믿음으로 얻게 되고 구원받는 진리 외에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음을 강조하는 책, 믿음만 있으면 다인 것처럼 느끼는 책이라고 생각했던 이 로마서를 잘 읽어보았더니 로마서에서, 특별히 그 로마서 중간에 있는 8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우리에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서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으면 다 된다? 아닙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회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의롭게 하고 사랑은 완성한다. 따라서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신칭의의 믿음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사랑으로 완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사랑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믿음과 사랑의 두 바퀴로 나아가는 구원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과 사랑, 이 두 바퀴를 서로 연결해 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소제목은 복음은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이 네 구절에 서로 상반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경에 있으시면 종의 동그라미 치시고 사도의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예수로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이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과 4절에 보시면 3절에는 육신으로는 라고 하는 것의 동그라미, 4절에선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곳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사실 이 두 단어는 완전히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종과 사도, 바울이 스스로 예수의 종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종을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노예입니다. 말 그대로 종입니다. 하인입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냄을 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단어는 서로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종, 노예, 하인이라는 것은 밑바닥에서 굴러다니는 인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포스톨로스는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선택을 받아 귀중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이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 자기의 소개를 여러분 한번 1장 1절에 대부분 자기 소개가 나옵니다. 찾아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스스로 사도라고 표현하지 종이라고 표현한 책은 별로 없습니다. 빌립보서 정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겸손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스스로 종이라 표현했지 다른 서신서들은 대부분 바울이 스스로 사도라고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는 종이라는 표현과 사도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로마서에서 종과 사도를 같이 표현하고 있을까?
더불어 한 가지 또 상반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2절은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신 예수를 3절과 4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서는 육신으로는, 그리고 4절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즉 육과 영 서로 다른 양쪽의 끝에 서 있는 표현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상반된 표현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의 배경사적 이유입니다.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배경, 그 뒤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오늘은 신학적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이유를 아시기 위해선 다음 주에도 꼭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은 신학적인 이유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바울이 이 두 가지 상반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신앙은 양쪽의 날개로 날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영, 육이 강건해야 합니다. 영만 뛰어나서는 안 됩니다. 육신만 강건해서는 안 됩니다. 영, 육이 모두 강건해야 한다. 이 땅의 삶에서 저 하늘의 삶까지 여러분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되어야 합니다. 행동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성은 육신의 훈련에서부터 시작해서 영혼의 연단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도원에서 영성이 깊은 수도사들을 보십시오. 하루에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노동입니다. 밖에 나가서 땀 흘립니다. 수고하고 손에 흙을 묻힙니다.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합니다. 육신의 훈련에서부터 시작하여 내 영혼의 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신앙은 좌우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훈계할 때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 영혼의 삶 동일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 잘 살아야 하늘의 삶도 잘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행동,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행동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내 육신의 삶도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 내 지금의 이 땅의 삶이 잘 되는 것처럼 하늘과 영혼의 삶도 잘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성장의 이유는 유교와 불교가 적절히 조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교는 철저하게 현세적인 종교입니다. 경전대로 살아가면 유교가 가장 원하는 사람을 살 수 있습니다. 대신에 불교는 철저한 내세적인 종교입니다. 여러분 불교가 이야기하는 반화심경, 금강경 굉장히 짧습니다. 그거 잘 외워서 이 땅의 어떤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반에 오르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이 현세의 고통을 벗어나서 득도를 하고 저 높은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 내세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현세적이면서 동시에 내세적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 힘듭니다. 그러니 휴건을 기다리자, 하나님이 들러올림을 기다리자, 함께 모여서 매일 그곳에서 내 모든 재산 내놓고 가는 것, 여러분 그거 이단입니다. 이 땅에서만 복받자, 내가 부자 되자, 이 땅의 물질을 채우자 라고 하는 것은 천국 시민권을 잊고 살아가는 타락한 성도, 타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는요 현세적이면서 내세적이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에 온전한 모습이 있어야 하고 복도 받아야 되고 참된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동시에 내 영혼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삶 중요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영혼의 삶도 챙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육체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의 온전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은 너무나 신비하게도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까? 수도원처럼 산속에 있다면, 불교의 사찰처럼 산속에 있다면 더 깊은 영성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 현세적이면서 동시에 내세적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시장 한 중심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곳에서 참된 영혼의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양쪽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종인 동시에 사도임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 육신이신 예수님을 동시에 성결의 영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한쪽에 치우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만이 최고야? 아닙니다. 여러분, 나눔과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기도만이 최고다? 기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기도만큼 여러분 말씀 훈련하셔야 하고 성경 공부하셔야 합니다. 실천이 최고다, 행동이 최고다? 아닙니다. 그만큼 예배 영성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2019년 새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삶, 이 땅의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영육이 함께,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이 함께, 교회 일과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균형과 조화와 통합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19년 새해를 맞이하고 수요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말씀과 예배 가운데 서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 영육과 말씀과 영성, 기도와 실천의 삶이 병행하고 조화를 이루어 통합하는 신앙의 풍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넉넉히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한 해 더욱더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